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딱 한 장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짧은 이 한 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함이 됐을까? 하나님의 말씀.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질 않잖아요. 좀 이렇게 두 장, 석 장 이렇게 돼야 돼. 딱 달랑 마침 A4 용지에다가 편지 한 장 쓴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 이제 비밀이 그겁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 죄수 하나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으로 낳았다. 예. 우리가 낳았다는 것은 육체로 혈육으로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할 때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내가 낳았다. 예.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녀 낳을 만한 몸의 건강 있어서 얘를 출산하잖아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생명을 가지고 죽은 사람, 아담에서 다 죽었잖아요. 예,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뭐 재벌 그룹 회장이 됐든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여기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들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낳는다, 복음으로 낳는다.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빌레몬의 아주 중요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용서받을 수 없도록. 그래서 깜빵에 들어온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깜빵 들어왔지만은 오네시모는 노예로서, 종으로서 주인을 잘 섬기고 모셔야 되는데 아주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줬고, 주인 빌레몬의 그 사장님 집주인에게 해를 많이 끼쳤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왔는데 복음으로 나왔어요. 복음으로 생명을 얻어버렸어요. 그놈의 죄수가, 오네시모가. 그리고 자기가 다 고백을 한 거예요. 깜빵에서 바울에게. 그래서 이제 A4 용지 한 장에다가 편지를 빌레몬에게 쓴 거예요. 듣자 하니 오네시모가 너의 종이었고 살림살이에 큰 해를 줬는데, 그래서 깜빵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새 사람 되어버렸다. 정말로 종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다.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다. 진리의 빛이 그 속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옛사람의 죄를 고백하고 보니, 듣자 하니 자네 빌레몬 친구지? 당신 종이었구나. 이제 용서해 주시고 관용을 베푸시고, 당신이 영 오네시모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계산하마. 내가 다 처분할 테니까 오네시모를 놔주라. 이제 너에게도 유익하고 나도 유익하다. 실상 그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같은 경우도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은 많은데 아비로서 복음으로 낳은 자가 없다.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또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에 다닌 사람들 많은데 다 일만 스승, 몽학 선생, 다 율법 선생. 그러나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게 이제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도 마찬가지. 항종직을 왜 세우느냐? 목회자를 잘 울타리 역할에서 보호해서 복음으로 낳으십시오. 애를 좀 많이 낳으십시오. 생명의 복음을 낳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왜 교회가 있어요? 교회란 자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머리를 그리스도로, 성도들은 그 머리에 붙은 생명의 지체, 유기체로 있는 것이, 그걸 교회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큰 화를 일으킬 수 있는, 외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게 할 수 있는, 외로 문제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외로 커요. 결국은 지옥이죠.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산의 수고가, 혈육으로 부모님이 자식 낳아서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온갖 고생 다 해야 하면서 먹고 싶은 거 커피도 못 마시고 몸이 불편해도 감기약도 안 먹고 아이에게, 태에게 해가 될까 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저 사람을 해산에 수고하려고 말을 아끼고, 교회를 어디든지 편안하게 잘 어둠의 세계, 사단의 역사를 다 읽어서 제껴가면서 구원의 복음을 이루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게 교회거든요. 근데 일반 스승들은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마침 솔로몬에게 자식 하나가 있는데 그냥 잘라버리세요.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낳은 자식, 부모는 자식을 많이 사랑합니다. 부모가 많은 희생을 해서라도 자식을 살리려고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희생을 하더라도 교회를 살리려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려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슨 말씀을 하나 기록하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잠언서 23장 그 24절 25절 있잖아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그러니까 의인의 아버지는 왜 즐겁냐? 그 다음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겁다. 자식 중에서도 하나님께 선한 생명에 속한 지혜로운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 때문에 의인의 아버지가, 부모가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또 하나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를 낳은 어미한테는 또 특별히 기쁘게 하라고 그래요. 너를 해산한 네 어머니에게는 더 크게 기쁘게 해라. 그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장례식을 누가 합니까? 그 아버지가 175세 돌아가실 때 이삭이,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장례의 모든 과정을 누가 만드십니까? 요셉이. 의인의 자식, 지혜로운 자. 가정에서도요, 혈육으로 내가 낳은 자식이 있지만 그 자식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부모가 좋아요. 장례식도 복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생길을 마칠 때, 마지막 임직을 마칠 때는 의인들이 나를 잘 감싸서, 의인들이 해줘야지 죄인들이 사랑해 준 거. 예수님은 죄인들에 팔려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죄인들의 손에 팔려서, 죄인들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였어요.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니죠. 의인이 잘 받들어서 편히 모셔주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 아들들이 많아요. 뭐 이삭과 예서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이지만은 그 위에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이삭이 아버지를 이렇게 임종을 잘 마무리하고, 야곱에게는 엄청난 아들들, 손자들이 다 엄청나게 많지만 아들 하나 요셉이 이렇게 모든 장례 절차를, 아버지를 편안하게,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그 시체를 옮겨갈 수 있도록, 또 본인도 또 그래요. 가정에서도 내가 너를 낳았지만은
다시 한번 부모는 내 자식을 복음으로 낳아야 돼요. 복음으로 낳지 못하면 결국 낳게 해놔가지고 지옥 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낳지 말아야죠. 내가 낳아서 지옥 가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낳아가지고 너 지옥 가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어요. 제일 심각한 것은 오늘날 지옥, 천당을 못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설교가 지옥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설교가 지옥 얘기잖아요. 천당, 지옥. 사도 요한이 그 천당과 지옥을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합동 측의 대학원에 학장하셨던 신목사님으로 계세요. 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 고인됐습니다마는 그 교회 목회를 크게 하셨죠. 학자, 유명한 신학자. 이분이 지옥을 본 거예요. 천당과 지옥을 다 봐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신빙성이 없다 그러는데 이분은 워낙 한국교회 큰 목회를 해온 데다가 그래도 합동 측의 그 총신대에서 신학 부분에서는 최고의 아주 그런 목사님, 교수, 박사님이 천당과 지옥을 보고 많이 그 간증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이 어버이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의 눕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강한 가시관에 면류관을 쓰고 그것도 십자가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 그 체중이 50kg, 60kg, 70kg의 몸을 모세 체중에 의존하고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그 엄청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거예요.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 없어? 교회 안 가? 근데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도, 극도의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믿음. 많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구약에서는 하나님, 그런데 신약에서는 없어요. 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 속에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우리 죄를 예수에게 100%, 죄 없는 예수에게 가장 흉악한 죄인, 나 같은 가장 흉악한 죄 예수에게 전가해서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이제 오늘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만들어 줄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내 행위, 내 선한 거, 신실한 거, 내게서 난 의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의로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마리아에게 그래요. 그 요한복음 20장 16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에게로 간다.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바로 예수님.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아직은 지금 형제들이, 제자들이 그 아버지가 안 돼 있어. 지금 객관적으로는 돼 있어. 현재로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로 간다고 해라. 나중에 베드로는,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보고는 나의 주, 그 다음에 최고의, 다른 데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해놓고 또 주인 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도마는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놀라운 감격과 이 계시된 믿음이 성령의 힘을 입고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인도에 도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거기서 선교하다가 너무 영광스러운 순교를 처음 한 거예요. 도마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이걸 보여줬던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눕기에 대해서 왜 어버이 주일날 이 설교를 하게 되냐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 남편하고 두 아들, 이제 원래 베들레헴에서 살해할 이 양반들이 저기 이방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두 아들 결혼해서 그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시켜서 사는데, 남편도 죽어버렸죠. 두 아들 다 죽어버렸어요. 여자만 달랑 셋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굉장히 현숙한 시어머니예요. 참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여자입니다. 두 며느리를 불러다가 너의 고향으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꾸 강권적으로 얘기하니까 동서가 떠났어요. 근데 룻만 남아가지고,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제 15절에서 16절이 있잖아요.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네 동서가 그 백성으로, 그들의 신들로 돌아갔으니까 너도 동서를 따라 이제 가라. 그 앞에 이제 많은 얘기가 있어요. 내가 무슨 남편을 둬서 얘를 낳겠느냐, 설령 얘를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가 어찌 또 너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너희들 고생할 필요 없다. 가라.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런데 룻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내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제발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에요.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는 내가 거기에 머물 거예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이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야,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의 말을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견고하게 나오미 속에 있는 하나님이 룻 속에도 그 하나님이 거하도록, 객관적인 외적인 하나님, 입술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오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여기에서 삼일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주관적이고 내적인 그런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룻을 향해서 며느리한테 가란 말 안 해요. 같이 동행합니다. 동행하면서 이 룻기서 4장 13절에 보면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데, 이 남자가 있는데, 그 누세 나오미의 친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있는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를 누가 낳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올 때에 건너오기 전부터 큰 자아가 무너져 버렸어요. 인본주의가 딱 무너져 버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그 정탐꾼들이 기생 나합 집으로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기생 나합이 이미 마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생 나합이 구원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기생 나합이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해 가지고 오벳을 낳았어요. 그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벳이 이새를 낳은 거예요. 이새가 다윗을 낳은 거예요. 이것을 마태는 유태인으로서 처음 마태복음 1장에다가 족보를 딱 실린 거야. 이 룻이 바로 그 보아스로 하여금 그 족보가 어떻게 흘리냐면, 나중에 저 창세기에 있는 야곱이 아니고 이쪽 건너와서 야곱, 요셉,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가 그 족보에 나왔다. 이 말은 생명책에,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룻이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때서 뭐 이름 찾고 뭐 룻은 이름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나타나는 생명이 이 속의 가슴에서, 이 속에서 이 에덴 동산에 물이 흐르듯이 생명의 물이 흘러서 이렇게 계속 흘러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오벳이, 오벳이 뭔데? 섬기는 뜻이야. 섬기는 뜻. 나오미가 그 룻에게서 난 손자를 안고 막 찬송하면서 동네 방네 사람들이 다, 나오미 결말이 저렇게 복되구나. 사람은요, 결말이 좋은 거예요. 근데 결말은 누구로 좋아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난 사람들로 좋아지는 거예요. 저도 결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난 사람들로 하여금 내 결말이 좋아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죄인들에 팔리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께 나름대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내가 혈통으로 너를 낳았지만은 다시 그리스도의 진리된 하나님의 형상된 생명으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이 부모님을 잘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믿음 생활하고 나이가 드신 어르신애들 80, 90, 100살 되면 돌아가실 거 아니겠어요? 저 먼저 돌아가시면은 내가 가서 임종 예배와 입관 예배와 이분이 살아온 생애를 내가 영적 진리로 증거를 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참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내가 먼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그런 전통, 그런 역사, 교회가 만들어간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분이 나의 마지막 임종을 눈을 감겨줬으면 좋겠다. 저분이 바로 내가 이미 잠들었지만은 저분이 살아서 나에 대한 신앙을 말해주고 나의 생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나오는 열매를 말해주고, 그래서 임종 예배와 마지막 관 속에 들어가는 거,
모든 이 세상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성도가 그런 과정 거쳐주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고, 그 인해서 모든 유가족들을 다 복음으로 해산하는 메시지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모든 저주와 모든 죄의 심판에서 다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딱 마무리해서 축복해 줄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게 손을 대라.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 가진 사람이 나의 임종을 다 마무리까지 끝까지 해서 땅속에 들어갈 때까지. 이미 그 몸은 영원히 떠나버렸어요. 가족들에게 생명 있는 말씀으로 어둠의 그늘을 제거시키고, 지금 돌아가신 분들의 어떤 그 마음의 섭섭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싹 씻어내버리시고 긍정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그 가정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로 인해서 시어머니가 있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됐어요? 룻의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큰 복돼 버렸고, 룻은 나오미 속에, 시어머니 속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 하나님이 돼버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세상의 집안이 헐카닥 대박 터져버린 거예요. 어머니 하나 잘못이었는데, 요즘 이런 거 가지고 어머니 잘못이어야 된다 이쪽으로 말씀을 흐르지만은, 저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어머니 속에 있는 하나님, 나의 친어머니 속에 있는 하나님, 디모데야, 네 애할머니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네 엄마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가 네 속에도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디모데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 그런 은혜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베소서 6장 1, 2절이 자녀들아, 이것은 뭐예요? 복음으로 난 너희들 자녀들아, 내가 주 안에서 너에게 말하는데 뭐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어디서? 주님 안에서 해라.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참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는데, 그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왜? 이건 첫 계명이야. 하나님과 너의 첫 계명이야. 하나님과 너의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이지만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부모로부터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주님 안에서 초월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너의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뭡니까? 너 잘 돼. 네가 잘 되는 거야. 네 자식들 후손이 잘 되는 거야. 그리고 너도 건강하게 장수의 복으로 살 수 있는 거야. 그게 너의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공경하는 거야.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주님 안에 있는 진리로, 주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 진리 생명으로 너의 부모가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야 돼. 그 생명을 낳아야 돼. 그 생명. 아무리 당신이 용돈 주고 뭐 업어줘도 그 생명 얻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영영 영원 멸망이에요. 용돈 좀 못 드려도, 맛있는 음식 잘 대접 못했어도 가슴 속에 있는 찬사랑, 하나님의 나라 보내고 싶은 자녀의 마음으로 복음으로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첫 계명이에요. 그래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정말 애타고 부모의 마음을 아픔을 줬던 자가 여러 자식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예서 하나가 제가 마음에 걸려요. 그 창세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26장에 보면은 예서는 그 쌍둥이거든요. 동생이 야곱이고 형님이 예서잖아요. 이삭이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요. 이 예서가 이 결혼 문제에 인해 가지고 그렇게 리브가하고 이삭 아버지 엄마한테 근심거리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 근심거리,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돼버린 것은 결국은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성도님들도요, 근심거리 되지 마세요. 축복의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이 삼손은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블레셋 하나님도 알지 못한 이방신에 찌들어져 있는 여인을 그냥 막 데려오라고 엄마 아빠한테, 성경은 소리질러 말은 알고 있었지만 자꾸 여인,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야, 네 형제 중에서 하나님의 주 안에 있는 사람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왜 이러냐 엄마 아빠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서는 축복의 기회를 다 놓쳐서 복을 못 받아버렸잖아요. 삼손은 마지막 말로가 마지막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그렇게 애통하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신선함이 회복해 가지고 그 우상의 성전을 기둥을 뽑아버려 가지고 무너지면서 싹 거기서 있는 우상 섬긴 자들이 같이 죽으면서 자기도 죽어버려요. 부모님께 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부모님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거, 그 본인이 축복이에요. 그 인간적인 그런 기쁘게 즐겁게 해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냐면 딸이 믿는 하나님, 아들이 믿는 하나님, 손자 손녀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입술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머니 속에, 아버지 속에 쏙 하나님이 쏙 들어가 버리도록,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머니 형님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손가락질하면서 누가 내 부모고 형제야?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나의 부모야, 나의 형제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이럴 때는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다 부모가 돼야 돼요. 주님 안에서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가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어머니가 저 앞에 있는 거예요. 저 앞에. 그리고 옆에 제자가 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제자한테 저 여자는 네 엄마야. 그대로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이 확 비치면서 바로 그 말 동시에 마리아도 실상 혈육으로 난 자식들이 많아요. 그런데 영적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가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모셔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 보니까 누포야 네 엄마는 내 엄마야. 왜요? 네 아버지가 이름이 구레네 시몬이잖아. 네, 예수님의 십자가 억지로 지고 왔는데 나중에는 세상에 이 구레네 시몬이 처음에는 억지로 했어요. 하기 싫어 죽겠어요. 근데 억지로
그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잖아요. 얼마나 하고 나니까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 됐는지. 그 집안이 몽땅 복음화 되어버렸어요. 그 부인이 예수 믿어버리고 그 아들 누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포야, 네 엄마는 내 엄마야. 야, 바울이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안에, 우리 권사님은 내 어머니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런 그리스도의 진리된 믿음된 성품이, 그것이 절대적으로 돼야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과 믿음 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잘 아시죠? 1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란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내게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마지막이니까 성경 잘 들어보세요.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다. 그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목양교회 성도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유익이고 목회하는 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 너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익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고,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내게 있는 그리스도로 한다고 하면, 내게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내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다 유익합니다. 몸뚱 안에 있을 때 내 자식들, 손자, 손녀들에게, 내가 육신이 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 유익해요.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가 있어서 나에게 많이 유익해요. 뭐 세상적 건 돈보다도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기도로 모든 부분에서 유익해요. 엄마, 유익해요. 아빠, 그래서 건강하십시오. 그래서 오래오래 우리 곁에 남아주세요. 왜요? 유익하기 때문에. 왜? 엄마 속에는, 아빠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리스도는요, 오벳, 뜻이 뭐예요? 섬기는 자잖아. 섬기는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섬기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그 그리스도의 진리로 회복할 때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내가 섬김 받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시 시어머니 속에 있는 하나님, 이제 누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 버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있는 동안에 너희 모든 자에게 유익이 됨이라. 그렇게 유익되어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